아마 개인마다 좋아하는 영화의 그 취향이 있을 겁니다. 개인 취향이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멜로나 달콤한 영화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 히어로들이 많이 나오는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그 히어로들이 많이 나오는 뭐 아이언맨이나 이 캡틴 아메리카가 나오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포 영화를 좋아해서 여름만 되면 이 공포 영화를 막 많이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저는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면 이 첩보물 같은 거 그리고 사극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외인가요? 네, 사극을 되게 좋아하는데 또 본 영화를 또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암살이라든지 최종병기 활 뭐 이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제가 이 영화를 한 100번 정도 봤다고 그렇게 그냥 말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곧이곧대로 믿어서 저한테 나중에 와가지고 지겹지 않았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말이 그런 건데 그걸 굳이 그대로 또 믿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를 보면 이 아슬아슬한 장면이 나오고 또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침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탐을 간다든지 아니면 몰래 어디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전을 수행할 때 보는 우리도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고 아슬아슬한 맛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류의 영화를 자주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사실은 제가 좋아할 법한 그런 장르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탐꾼 두 명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 내용이니까 만약에 이 내용을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굉장히 긴장감 있고 또 긴박한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사실은 그냥 아무 감흥 없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말씀을 읽어서 우리는 이 결과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긴장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심장이 쫄깃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별로 감흥이 없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여호수아였다면 그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 입장이라면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임무를 받고 그 여리고 성으로 떠나는 그 두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긴장이 되었을까요? 저 같으면 정탐꾼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너무 긴장이 되고 겁이 많아서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 정탐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장이 정탐꾼 두 명이 가서 여리고 성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렸겠습니까? 그 임무를 잘 수행해야 되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사람들의 그런 긴장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행동하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이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첫 번째 이 액션을 취하는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 액션이 뭐였냐면 여리고 성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꼭 보냈을까? 여호수아는 왜 정탐을 보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정탐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치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몇몇 주석에서는 몇몇 신학자들은 여호수아의 이 행동을 정말로 믿음 없는 행동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정탐을 보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도 봤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소지가 있긴 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여호수아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든지 이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이었다든지 뭐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상황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믿고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갈등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괜히 멋대로 행동했다가 괜히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괜히 일을 그르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닥쳐오는 문제 앞에서 닥쳐오는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불안한 거죠. 마치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의외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믿은 다음에 바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게 바로 앞에 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2장에서 바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책망하시거나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보다 그 행동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의 의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한 것인가에 따라서 그 행동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의 노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이 다윗에게 굉장히 심각한 벌을 내리십니다. 사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몇 번씩이나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고 사실은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그 다윗의 마음의 의도가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신 거죠.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종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도 처절하게 깨달을 만큼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던 거죠.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그 마음의 의도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교만한 마음으로 아니면 반대로 인간적으로 너무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이 정탐꾼 둘을 여리고로 보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여호수아가 행동했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전에 이 모세를 지도자로 모시고 있을 때 이미 가나안으로 정탐을 다녀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여리고를 정탐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정탐꾼 둘을 그곳에 보낸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정탐꾼 둘을 여리고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두 사람은 여리고로 가게 되었는데 이 정탐이라는 것이 원래 몰래 하는 거잖아요. 대놓고 우리 정탐하러 왔습니다.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몰래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정보를 알아내고 나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이 정탐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2절에서 1절에서 정탐을 보냈는데 2절에서 바로 이 정탐을 간 것을 여리고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이 정탐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정탐이 실패하는 아주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여리고 왕에게 지금 여리고 성으로 정탐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하는데 그 정탐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다고 그렇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정탐을 하러 들어와서 어디에 숨어 있는 것까지 알았어요. 라합의 집에 숨어 있으니까 빨리 가서 잡아오라는 왕의 명령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제대로 정탐도 못 해보고 잡히게 생겼습니다. 정탐꾼들이 자기가 발각됐는지 안 됐는지를 인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이제 군인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이닥치면 이 정탐꾼들은 바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정탐꾼들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이 기생집의 주인이었던 라합조차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정탐을 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정탐을 하러 온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에게는 뭐 이야기해 줬겠습니까? 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여기 잠깐 정탐을 하러 왔으니까 꼭 비밀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는데도 이 라합조차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여기서 발각되면 큰일입니다. 정탐꾼들의 목숨이 달아나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 이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금방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어떻게 정탐이 실패할 수 있는가? 정탐을 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불보듯 뻔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니 멋대로 행동했다가 이제 일을 그르치게 생겼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온갖 혼란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 뜻밖의 인물들이 정탐꾼을 도와주었어요. 바로 그 기생집의 주인이었던 라합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이 정탐꾼을 잡으러 왔는데 아니 뜬금없이 라합이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이 군인들을 돌려보냈어요. 아, 방금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바로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 보시오. 빨리 쫓아가면 아마 이 정탐꾼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면서 이렇게 군인들을 막 돌려보내는 거예요. 군인들 생각에 라합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 라합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랑 라합은 한편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야기가 된 상황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라합의 존재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원래 계획된 것처럼, 마치 원래 이야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을 도와주었어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라합 덕분에 이 정탐꾼들은 붙잡히지 않고 이 무사히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리고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시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합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집에 숨어들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생집이니까 들어가기 쉬워서 그곳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미 계셔서 라합을 준비하시고 이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그곳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셨던 거죠. 비록 여호수아의 의도대로 정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 적어도 정탐을 하러 갔으면 그 여리고의 이 상황은 어떤지, 군인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군대를 이끄는 그 군대 대장은 어떤 사람인지, 여리고의 지리는 어떻게 되는지, 상황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와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못 알아보고 그냥 라합의 집만 구경하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오히려 이 라합의 집에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그 정보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라합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자기들은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정탐을 왔는데 정작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나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라합의 말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라합이 간담이 녹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마치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흙이 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녹아내린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해를 지나가게 한 것부터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무찌르는 일까지 여리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살았던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고백이에요. 대단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정탐꾼들은 이제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리고의 이런저런 정보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얻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들은 라합 덕분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라합이 나갈 때 한 3일 정도는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주변 숲풀에 숨어 있다가 추격군이 다시 성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 덕분에 이 두 사람은 끝까지 잡히지 않고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정탐 작전은 라합이 없었으면 완전 대실패였어요. 이 정탐 작전은 처음부터 라합을 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이런 허술한 작전을 짜고 그곳에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여리고에는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라합을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정보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이 두 정탐꾼이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두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이 정탐을 다녀와서 얻게 된 수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수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여리고 정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정탐이라도 한번 다녀와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발각이 돼서 이 큰 위기에 놓였었어요.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그 보고를 다 할 때 그 대목에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을 정말 쓸어내렸을 것 같아요.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을 때 군인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쿵 하고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하고 있었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에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얼마나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기가, 병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 군사들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때문에 이미 그들은 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탐꾼들이 이 정탐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두 번째 수확, 두 번째 확신이 뭐냐면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통해서 얻게 된 최대의 수확은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두 정탐꾼의 고백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잘 찾아보기 힘든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비로소 확신하고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정탐꾼들은 이곳에서 더 큰 수확을 얻고 왔습니다. 원래 알고 싶었던 그런 정보들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갖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보고를 다 들은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여호수아라면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도 다시 한번 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더 믿고 달려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확신하는 것은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것과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더 앞서가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비록 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저희 신일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6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요,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부임을 하자마자 바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준비도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에 부임을 해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저는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여름 수련회를,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경험했던 하나님 은혜는 저의 어떠한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준비해 두시고 또 저를 도우실 분들을 주변에 많이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서 도움을 받을 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을 준비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준비해 두셔서 그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이번 수련회 주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였는데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름 수련을 준비하면서는 사실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쁘고 또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름 수련회가 다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하는 중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부분 준비해 두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미리 앞서가셔서 일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돌아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보다 이미 앞서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승리에 대해서 확신 있게 보고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의 내용 또한 그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이 정탐꾼 2명이 갔는지 3명이 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피곤하고 정신이 없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상해서 그런 마음을 돌이킬 여유가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나오면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말씀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에 앞서가셔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어요. 정탐꾼들이 정탐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관계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귀한 삶일 것이라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나의 삶에 살아계신 주님이 경험되지 않을 만큼 바쁘기도 하고 정신이 없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원망의 마음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때도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라합의 집에 숨어 있을 때 그 2 정탐꾼은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삶 속에